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영광의 왕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주님 따라가리다. 주님 따라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멘. 네,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서진 사모만 계속 공연하기를 바라시는 분위기인데 제가 나와서 당혹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주여. 하여튼 이제 이번 가족중심 성회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 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 가정들께서 이제 소망을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 가운데 저희에게 이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 2월 달 77차 성회에 처음 참석해서 이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24년이니까요. 지금 대략 한 10여 년째 이 성회 안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8년도 1월 4일 날 114차 성회에 서진 사모와 함께 협력사역자로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부흥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지금 7년째 협력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찬양팀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중간에 이제 방송팀을 섬기면서 굉장히 고가의 음향 장비, 전자 장비를 또 다룰 수 있고, 또 방송실에서 여러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회를 섬기면서 제가 거의 이제 10여 년 동안이지만 협력사역자로 이제 7년 동안에 섬기면서 이종석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분들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목회의 안목과 또 통찰력, 또 경험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39살에 그러니까 해남 은혜교회의 초임 목회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이 성회에 참석한 거라 신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제가 짧은 목회 가운데 배운 것으로는 목회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 이제 제가 부교육자라든지 이런 생활도 못 해보고 이렇게 목회 가운데 나가서 목회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없는 초년병일 수밖에 없는데, 이곳 성회 가운데 인천 기쁨의교회 치유성회를 통하여 이종석 목사님과 협력사역자분들을 통하여 정말 많은 목회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얻고 배우고 보고 지금 행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 성회 안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성회 안에서 정말 이종석 목사님을 통하여 또는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배우고 보고 또 듣고 또 본바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처음 참석하신 우리 분들은 너무 잘하셨고, 또 계속 참석하시는 우리 참석자분들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풀어지는 영적 세계를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하시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목회 초년병으로서 영적인 세계는커녕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제 목회적인 환경 가운데, 그런데 이곳에 와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종석 목사님이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내일쯤이면 이제 또 사역 실습을 또 아까 공개 사역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서로 해보게 하심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라 협력 사역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성회가 바로 이 성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위에 계신 실버 세대, 또 여러분의 자녀인 다음 세대까지 펼쳐질 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곳에서 목회를 해나가고 목회를 배워가면서 이제 2019년 4월에 해남 은혜교회에서 이제 여기 부천 흘러넘치는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교단의 특성상 이제 시골에서 경기 수도권으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제 부천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개척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올라오시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척 교회에서 또,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오는 거라 이제 시골에 해남에 계셨던 많은 지인 목사님들이 만류하셨어요. 이제 시골에서는, 해남에서는 이제 형편상 월세라든지 또는 생활비 감당이 되겠지만 이제 도시 부천에 가서 생활할 때 정말 생활 가운데 또는 사역 가운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저희가 감동을 따라 정말 이 도시로 올라왔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인천 기쁨의 치유성회 안에서 이종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우리 삶에 풀어질 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첫 곡을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저거 어떡합니까? 라고 준비하면서 했는데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원체 마음이 넓으시고 안양이 넓으셔서 다 받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부천으로 올라올 때 2019년 4월 달에 올라왔는데요. 2019년 3월 달에 이종석 목사님께서 협력사역자 영성수련회 ST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개척교회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뭐 뉴스 자료,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종석 목사님과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돕자,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종석 목사님 말씀은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돕시다,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은혜를 영성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해남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이제 서진 사모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 개척교회 상황이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섬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게 되고 결심했는데 굉장히 한 달 만에 3월 달에 영성수련회에 참석했는데 3월 말에 참석했는데 4월 초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어져서 4월 한 달 만에 이제 이곳에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러니까 해남에서 이 성회를 참석하려면 이제 휴게실에 들리면 1시간씩 늘어나는데 휴게실에 안 들리고 오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만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4살 박이 큰애하고 이제 막 갓 돌 지난 여자애가 있었는데, 둘째가 있었는데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이 성회에 이제 참석해서 거의 저희 아이들은 이 성회,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 이 인천 기쁨의 교회 이 교회 사역자분들,
이제 이 기쁨의 교회 사역자분들이 키워주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정말 그래서 그 4살짜리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또 이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저희가 2016년도에 또 아내가 41살인가에 셋째를 또 그래서 막내가 이 성회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우리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천에 올라와서 저희 동네에 이제 베르네천이라고 산책코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진을 한컷 찍은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진, 코로나 기간에 찍은 사진인데 초록해 단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흘러넘 옛날 구성전 한번 또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곳 상가 3층에 허름한 상가 3층에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면 한 19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서 딱 그냥 네모났습니다. 이제 화장실은 계단 참에 있고, 이제 목양실이라고 한쪽에 조금 있지만, 하여튼 목양실이라고 할 수 없는 곳. 하여튼 이곳에서 이제 2019년도 4월에 이제 개척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해남에서 5시간 걸리며 이 성회를 참석하다가 여기서 30분이면 갑니다. 아무리 막히고 뭐 해도 30분, 40분이면 이제 가는. 그래서 이 치유성회를 더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비록 개척교회 상황이지만 너무나 2019년도에 행복하게 또 이제 올라왔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 이종소 목사님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동역했던 우리 인천 샘선동교회 이원현 목사님과 함께 2년여 동안 온라인 치유성회, 아까 오전 시간에 이종석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종석 목사님의 그 온라인 강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제 성회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 강의 105강의가 있습니다. 올려져 있어요.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막 저분들처럼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잘 안 열리고 뭔가 답답하고 막 어떤 옆에 계신 분은 협력사역자가 손만 어느 정도 막 뒤집어지는데 나는 뭔가 답답하고, 그게 이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깨달은 만큼 열려집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만큼 열려져요. 이종석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동의하는 부분만큼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참석해서 이제 영적인 준비가 되신 분들은 열렸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번 성회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이 온라인 치유성회 105강의 중에 몇 강의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듣고 오셔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신 중에 또 근처에 계신 협력사역자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위기가 달라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온라인 성회와 함께 이원정 목사님과 이곳에서 이종선 목사님의 단독 기름 부음을 하여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종선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원정 목사님과 저 2년 동안 온라인 치유성에 섬기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회 초년병으로 하여금 이종선 목사님 곁에서 도우면서 보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목회 가운데 정말 자신감을 얻고, 지금은 정말 두려운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지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저는 그 어떤 분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분이 사역 받으시는 분이 마음을 아직 열지를 못해갖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저와 함께 하셨던 거의 이제 협력 사역으로 이제 7년 동안 또 이 성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만큼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명령할 때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명한다. 송기영 목사가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명하는 거죠. 크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이분 안에 어떤 영이 드러나건 뭐하건 어떻게 버티건 저는 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고, 이제 저렇게
저 이제 구성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제 또 같이 협력하고 하는 모임 가운데 이제 이원현 목사님, 이 기쁨의 교회 이제 정복자 권사님, 또 서진 사모와 함께 넷이서 이제 서로 인천 샘소는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저희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 가운데 이종선 목사님의 특명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을 따라 저희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특별히 예언적 감각이 있으신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능력 전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전도가 그냥 나눠주는 전도는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능력 전도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자 해서 사모님들 대상으로 한 전도를 위한 예언성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동 가운데 9월에 감동을 주셔서 10월달 성회 가운데 내년 1월달에 이렇게 전도를 위한 예언성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하기까지 한.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해가 넘어가는 기간 또 넘어갈 때쯤 이제 두려운 거죠. 누가 이 초라한 곳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겠냐? 누가 송기현 목사 보고 오겠고 누가 보고 오겠냐?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 20일 날 저희를 잠깐 아내와 함께 어느 교회에 이제 가게 하셨고 그 교회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옮겨간 성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전에는 이제 상가 3층에 이제 19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면 이제 35평의 이제 30평 공간으로 그것도 상가 2층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판 작업을 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곳에서 1월 달부터 사모님들을 모시고 전도를 위한 예언 성회를 해서 지금 5차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1차부터 5차를 한번 1차 수료하신 사모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또 2차에 계신 분들, 3차에 함께 하셨던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4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5차 수료하신 사모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에 수료하신 사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인천 샘소는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3차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사모님들로는 31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까지 하면 총 52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준으로는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것도 회비 없이 무료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전도를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목회를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저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프로필 뒤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프로필 그 내용을 보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되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많은 협력 사회자분들처럼 용기를 내서 2023년 12월에 이제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치유성회를 또 갖고 지금 이제 10차 이번 추석 시즌 지나고 9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10차 예언 흘러 넘치는 교회 앞장을 따서 흘럼 예언 치유성회를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회 오시면 예언도 해드리고 치유로 또 섬겨드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살에 목회 초임 나갈 때만 해도 저는 목회가 어떤 건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목사인데 이 인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를 통하여 이종선 목사님 협력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치유성회에서도 참석자로 있을 때 저 뒤에 아기를 안고 이제 참석했는데 이종선 공개사역 시간에 이종선 목사님이 다 같이 이제 함께 이종선 목사님을 따라서 사역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따라서 했죠. 나가라 나와 뭐 하느냐 나와 막 이렇게 계속.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입에 붙어갖고 그렇게 막 뒤에서 막 따라했던 그것이 입에 붙어갖고 그대로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개사역 시간에 막 같이 하실 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게 되는 놀라운 이제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게 멋지게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와중에 또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2016년 4월 달에 이종석 목사님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놓고 이제 전에 상가 지하에 계셨는데 성전 건축을 놓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성회가 막 진행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이제 협력사역자분들 ST 그때도 이제 저는 그때 찬양팀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분별하도록 좀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참석하고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길에 아내와 함께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단이 막는 것 같다. 이제 구성전, 조그마한 구성전에서 200명 정도면 꽉 차는데 그 200명 정도 사역은 사단이 어찌할 수 없어서 허락했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 이제 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500명 막 이렇게 사역을 해가고 전에는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 다 다른 곳에 가서 했는데 이곳에서 이 건물에서 이 성전에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단이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내려갔어요. 저희가 뭐 이제 받았지만 뭐 어떻게 이종선 목사님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께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제가 내려가고 나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운전하고 가는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거 나에게 줄 수 있니라고 하는 그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따스한 마음, 따스한 그런 감동 가운데 들렸는데 그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치 그냥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새벽 봉사, 새벽 차량을 운전했었는데 청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 보험 가운데 이제 보험 받은 보상금 가운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이제 남은 1,000만 원이 이제 있었는데 그 1,000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1,000만 원 내게 줄 수 있니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 내게 줄 수 있니? 근데 이제 제게 다 꿰지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예언을 들으셨겠지만 사역자분들은 예언 사역자분들은 여러분의 사정관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으신 여러분은 꿰질 거예요. 사역자분은 예언 중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언할 때 꿰어지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실 거예요. 그렇듯이 딱 한 마디를 들었는데 모든 것이 꿰어지고 하나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그 내려오면서 받은 감동과 함께 이제 목사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작은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적을 계속 기념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종석 목사님의 명저 기도가 많은 어메이징 페이지 215쪽에 그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 두 번째 파트에 이제 송 목사가 한 헌금은 내가 한 것이다. 이 편이 실림으로 저희가 하는 이 향유옥합 작은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회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저희 아내와 함께 받았고 누렸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찬양하고 듣고 다음 2부 2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만 붙들고 찬양하라 살아라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해야 되는데 뭔가 네,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산이 많았어요. 넘어야 될 산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넘질 못했어요. 예, 가다가 실패하고 그 산을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이 기쁨의 교회 성회를 참석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이 처리되고 했지만 저에게 아직 산이 다 산들을 다 넘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산들이 있어요. 자녀의 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목회 가운데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산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생겨나기를 축복하면서요. 거기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굳세게 기도의 양불을 올려라. 은밀히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을 약속했네. 멸류관을 받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겸손히 성령의 불 받아 살아라. 뜨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 열매 풍성하리. 세상의 빛 소금 되어 주 향기가 나도록. 아멘. 말씀으로 뜨겁게 그렇게 성령의 불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한 사랑. 십자가로 천국길 여는 눈부신 사랑. 십자가로 천국길 여는 눈부신 사랑. 할렐루야. 또 나왔네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또 저희 안에 저희 목회. 그러나 이제 이 치유성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치유성에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 시간 참 고백하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정말 너무나 괴로운,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 치유성에 오기, 이제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교통사고 나고 가서 37에 이제 신학대학원 3학기째 이제 아는 분 소개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37, 저 아내는 36.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도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14년째 되는 거죠. 근데 2010년도에 결혼해갖고 제가 2015년도에 이 치유성회를 저희가 아내와 함께 참석했으니까
고 이제 한 5, 6년 동안 정말 아내는 목회자와 결혼하면 정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엮이는 가정에서의 그런 외로움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연애할 때 속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연애할 때야 뭐 손에 물 안 묻혀주고 뭐 평생 섬기고 하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제 뭐 다 나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 가치관, 신념이 다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니, 연합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더욱이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를 때니 다 아내 탓을 하고, 저는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저를 탓하고. 근데 이제 상황이 애매모호해져서 모든 게 제 탓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은, 아내하고 싸우면 제가 이겨요. 뭐 말로든 뭐 힘으로든 싸우면 제가 이기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제가 잘못한 거 되더라고요. 싸우고 나면 이제 계속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예배, 싸우고 나서 예배 인도하기가 정말 너무, 그 이제 해남 은혜교회에 이제 어르신분들 10분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 갖고, 그 주님께도 부끄럽고, 정말 이제 견디기 힘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그러다가 또 풀어지고 또 잘 또 지내다가 제가 이제 목회 초연이다 보니까 이 주일날이 가까워지면 이 설교의 주제가 잡히지 않는 이상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데 애들 월야 막 이제 그때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는데 또 아내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고 잡히진 않았고 하면 이제 제가 결국은 화를 내고 아이들한테 살갑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사정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때 이제 40 후반 중후반 되셨는데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이제 저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와중에 항상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마치 버림받은 듯한 느낌. 지금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이제 뒤에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도 다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저를 다 돌보지 못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임 가운데 자라난 거죠.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뭐 그냥 이렇게 마음껏 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안다든지 그런 건 떠나서 그냥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됐는데 제 안에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죠.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죠. 나를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돌볼 그런 아내를 원하는데, 아내는 또 1남 6녀 중에 또 막내다 보니까 아내도 또 그런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이제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데 이제 딸로 태어나면서 그런 상처,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어머니도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돌보지 못한, 이게 둘 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기만을 바랐지 서로 상대방을 품어주고 인정해주지 못한 상황에 계속 갈등이 깊어지고 더 싸우게 되고 아이들 앞에서 계속 싸우게 되고 이렇게 정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가장 날카로운 말이라든지 심한 말로 상대방을 이제 KO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또는 마음은 아닌데 그것을 내뱉게 되고, 그래서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을 이 시간 또 고백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은 아닌데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제 어렸을 때 꿈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이제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서로 부딪히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돌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이 계시고 하면 그 아이를 어머 또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돌보는 것에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꼬여만 가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 이제 위에 교회였고 밑에 이제 사택이면서 이제 제 서재가 목양실 겸이었는데 목양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아이들 둘은 아내가 맡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골이 깊어만 가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가면을 쓰는 거죠. 안 싸운 것처럼 또는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살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썩고 골마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가서 정말 작은 일만, 그러니까 서로 시비를 걸 만한 일만 터지면 그동안 쌓아놨던 게 다 무너지는. 그래서 결국은 뭐 이혼하자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혼하면 목회도 뭐 아이들도 다 끝나게 되니까 차마 이혼은 못 하겠고, 근데 이제 싸우면 꼭 거기까지 가고, 그래 이혼하자 막 거기까지 나오고, 정말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막 나올 정도로.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또 울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차마 때리진 못하고 물건을 이제 바닥에다 던지는 그 정도까지 또 가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렁뚱땅 해결되길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지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성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 성회를 알게 된 것이 가정을 더욱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어 준다더라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더라,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더라, 그 부분 때문에 왔습니다. 저 해남에서 5시간 걸리고 어렵지만 거기다 회비 내고 뭐 하면 정말 한 번 왕복으로 다니면 60만 원이 깨지는, 그때 사례비가 해남에서 60만 원이었는데 교통비 회비 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성령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때는 3박 4일이었는데 화요일 저녁 때쯤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서 수요일 날 이제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냐? 제 안에 죽이러 들어온 영이 이제 사역자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습니다. 죽이고 자살시키는 영이 강하게 버티다가 사역자분이 계속 사역해 주는 것 가운데 이제 쑥 빠져나가면서 제가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찬양이 사역받기 전과 그 죽음의 영이 떠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말씀이 막 이제 살아서 막 저에게 꿀송이처럼 단 느낌. 그러면서 한 번 참석하려고 했던 것을, 왜냐하면 비용가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내려가면서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겠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또 오고 또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역자분들이 계속 저희 아내와 함께 저에게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사역해 줬어요. 가정을 분리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등시키는 영을 계속 쫓아주셨어요. 저희가 뭐 쫓아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셋째가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던 거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했지, 그게 악한 영, 카코스, 계속 나쁘게 만드는, 처음 싸울 때와 점점 더 더 세지고 더 강하게 싸워주고 더 막 악하게 아내와 싸워지는
저렇게 예쁜 아내를, 저렇게 키가 아담한 아내를 제가 막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을 돌보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아내 탓이 아니고 내 남편 탓이 아니고 우리 부모 탓이 아니고 내 자식 탓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더욱 카코스로 나쁘게 끌고 가는, 그래서 키에론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영의 역사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성회 가운데 계속 이종서 목사님을 통하여 어필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 쫓아낼 것이고, 사역자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전과 다른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 서진 사모를 통하여 좋은 일이 있으리라. 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듣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우리에게 아스테네이아 영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 좋은 분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행복한 일, 기쁜 일이 많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오래 앉아 계셨잖아요. 잠깐 제가 가족이 하나 되는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잠깐 우리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일어나. 혹시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이제 10초 허그를 하게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0초 동안.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10초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 근데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끝냅니다. 근데 기분이 좋건, 그래서 길게 하건 짧게 하건, 그 아이와 함께 또는 아내와 함께 그 나누는 스킨십이,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만나는 그 심장 소리가 전해지고 느낌이 전해지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 그 가족과 함께 우리 10초 동안 허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세겠습니다. 한번 안아보세요. 꼭 막 꽉이 아니라 꼭 안아주세요. 꼭.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성회 가운데 이종서 목사님이 행하신 바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계속 어려웠는데 이 성회 안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만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시간 제가 가면을 잠깐 벗겠습니다. 저도 이 성회 안에 모든 게 답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둘 사이에 이간질하는 영을 사역자분들이 또 우리가 서로 쫓고 하면서 계속 쫓아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갈등 상황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 싸우게, 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 또는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치유성에 참석해서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렇게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또 그러더라. 다시 어떤 원인을 다시 또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 뭐냐? 그러면서 이제 연약하신 분들은 가봐야 그때뿐이고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부부 사이를 이간하는 영을 쫓아냈고 가정이 회복됐는데 그러면 다시 틈타고 들어오냐, 또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도적들을 허락 없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런 상황에 있느냐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선녀님께 나아갔을 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에 이제 뒤쪽에 보면 1절 말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을 쫓아내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 그 카코스로 끌고 가는 더러운 영을 진멸하기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 분명히 쫓아냈는데 또 신명기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싸워냈는데도 남아있고 또 싸워내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싸워내는데도 숨어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왕들도 있대요. 남은 것들, 우리가 분명히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냈고 근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또 숨어있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왕들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눈멀고 귀멀이 된 영을, 그러니까 이종석 목사님 가르쳐 주시기를 굳이 그 영이 어떤 이름이냐를 막 캐내고 그러지 말고 그 현상 가운데 이름을 붙여서 쫓아내라. 머리를 아프게 한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영아 나가라. 또 부부 사이에 이간한다, 부부 사이에 이간하는 영아 나와라. 이렇게 그 현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간하는 영이 분노, 부모에게서 타고 들어온 분노 혈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쫓아냈을 때 분노 혈기가 떠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전략과 전술을 쓰는 거죠. 우리가 자꾸 쉽게 넘어지는 부분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굳이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잘 버티는 것을 철문을 부시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유리창만 하나 딱 깨면 그 집에 침투할 수 있는 것을 노리는 거죠. 도둑이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혈기 분노가 부부 사이에 이간질했는데 그걸 쫓아냈어. 잠깐 동안에 부부 사이가 행복했는데 또 미움의 영이 또 틈타고 들어와갖고, 아니 기존에 있던 미움의 영이 또 부부 사이를 이간합니다.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이간질하고. 그래서 또 그것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슨 영이 있을까요? 그런 다양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 다 쫓아냈어요. 저희가 이 시간 제가 가면을 벗은다고는 부끄러운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부딪히면 이전과 다르게 또 굉장히 세게 부딪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고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데 잘 지내다가 한번 부딪히면 아주 그냥 세계대전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랐는데 신명기 7장 24절에 있는 그들의 왕들, 우리 안에 혈통을 타고 깊이 뿌리박아 있던 그런 우상숭배의 영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드러나지만 전쟁 가운데 조무래기들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대장은 나중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 물리치고 마지막 대장과 대결하는 장면이라든지, 대장을 마지막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가운데 조물의 것들이 이제 다 웬만큼 해결되고 쫓아냈어요. 이제 대장들이 나눠서 이 둘 사이, 저희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 대장이 역사하니까 아까 악한 것이 가인을 이끌어서 동생을 죽인 것처럼 그 대장급 또는 또 왕들급이 드러나서 부부싸움을 하니, 이거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애들 없는 데서 차 안에서 한바탕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애들에게 상처 주기 싫은 마음 가운데, 근데 알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엄마 아빠 싸웠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둘째가 여자애인데, 아빠 엄마랑 화해해. 왜냐하면 자기들이 싸우면 제가 막내가 누나 때리고 그러면 막내한테 그러거든요. 너도 가서 누나한테 사과해. 그냥 자기들도 본 거죠. 아빠 엄마 서로 화해해. 왜 자기들은 시키면서 우리는 못하냐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치유성회 안에 이제 파란색 명상으로 처음 참석한 분들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 가정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더러운 세력을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 진멸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 치유성회도 참석하시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시고 협력사에 도움도 받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 부모님에게 보여주신 모습대로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인 여러분이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좋은 부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종선 목사님 협력사역자분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영을 계속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되시고, 또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까지도 쫓아내시면서 가정 천국을 이루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남은 자, 숨은 자, 왕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아무리 밟아놓치고 버티고 해도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더 크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사역 가운데 계속 도움받으시고, 마침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사역까지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진 사모님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윗과 골리앗 국악 찬양 판소리로 들려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판소리 찬양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찬양인데요. 다 내용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우리 국악동호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임새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추임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아 그러지, 아멘. 네,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뭐 기합 넣는 것 같죠? 네. 자, 우리가 기합을 넣으면 힘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때 안일이라든지 소리를 할 때 좋으시면 얼씨구, 은혜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나겠죠. 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는디 그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밖에 없었더라. 야, 이놈들 이스라엘아, 네가 뭐냐?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 너를 잡아서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이방신으로 저주하는 골리앗 향에 달려나가며 다윗 소리쳐 외쳤더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랑 한판 하로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개라 말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이 날아가네, 물맷돌이 날아가네, 골리앗도 달려오네, 골리앗도 달려오네. 강철 같은 이마로, 방패 같은 이마로 날아오는 물맷돌 박치기. 멍청한 골리앗 튕기는 줄 알았나봐. 멍청한 골리앗 튕겨갈 줄 알았나봐. 물맷돌 골리앗 이마에 박혀 불었네. 물맷돌 골리앗 이마에 박혀 불었네. 바보 같은 골리앗 하나님 이길 줄 알았나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몰랐나벼. 소년 다윗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네. 작은 소년 다윗이 커다란 도둑을 물리쳤네. 여호와가 이기셨네. 하나님이 이겼네. 다윗이 이겼네. 이스라엘 이겼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년이 이겼네. 하나님을 믿든지 못할 일 전혀 없네. 여호와가 이기셨네. 우리 이겼네.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여, 우리들도 다윗 걸음 믿음으로 걸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세우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파워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